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의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죽은 사자는 개보다 못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 가운데 왕으로 불리는 짐승입니다.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는데, 육지에서는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마도 없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붙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자와 대적할 수 있는 짐승은 뭐 덩치로 봤을 때 코끼리나 아니면 뭐 하마나 뭐 이런 짐승 정도가 사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사자의 모습을 여러분들 동물원 가셔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자의 그 큰 장성한 사자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자의 그 눈빛과 이렇게 마주할 때 보면은 사람에게서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짐승의 참 그런 야성,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는 등골이 정말 소름이 끼칠 때가 아마 여러분들도 느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자가 살아있을 때는 백수의 왕이고 이렇게 무섭지만, 그러나 사자가 죽었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말이 달라지죠. 죽은 사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달려들지도 못하고 어떤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자인 것입니다. 단지 모습만, 형상만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반면에 개라고 하는 짐승을 우리가 종종 입에 담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욕할 때 우리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욕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입니다. 개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상대방을 심한 욕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짐승이 바로 개입니다. 근데 사실 개만큼 우리 인간에게 친숙하고 또 충성된 그런 짐승도 없죠. 사자와 개를 오늘 비유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사자와 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사자보다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다,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과연 죽은 사자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가장 힘이 센 사사가 나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말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겠죠. 그렇지만 이 사사였던 삼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인간으로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괴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사자가 달려드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치 여기 바깥에 고양이가 있지만 고양이처럼 다루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가볍게 그 사자를 아무 무기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서 찢어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자를 대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근데 이 삼손은 사자를 마치 조그만 어린 고양이처럼 잡아서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먹고 자기 갈 길 갑니다.
한참 후에 다시 그 똑같은 길을 가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이제 점점 조금 부패하고 썩었겠죠. 근데 놀라운 장면을 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죽은 그 사자의 시체에 꿀벌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하필이면은 왜 꿀벌이 사자의 몸에다가 그 집을 졌는지 저는 그러한 경우를 성경에서 말고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죽은 나무나 아니면은 그 바위 틈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벌들이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꿀을 저장해 두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다가 꿀을 저장해 놓는다는 경우는 이 성경에서 제가 처음 접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걸 보고 그 꿀을 훑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또 그 꿀을 가지고 와서 자기 부모님한테도 꿀을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꿀벌들이 와서 거기다가 꿀을 저장할 수가 있을까요? 사자한테 달려들기도 쉽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는 백수의 왕 사자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떠난 사자는 그냥 시체일 뿐인 거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공포와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어떤 법칙이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자같이 죽으면은 우리의 영이 죽으면은 마귀가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마귀가 우리를 물론 공격하고 달려들어도 우리 안에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자가 죽게 되면은 벌들이 와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 또 먹이를 저장하는 것처럼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그리고 견고한 진을 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관심을 갖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그 영혼은 비록 그 육신은 살아있다 하지만은 그 영이 잠든 것을 이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들어가서 또아리를 틉니다.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못하도록 견고한 계속해서 어떤 마귀의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한평생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음악의 스타 유명한 그 신 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분의 영화를 가끔 보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예전의 영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젊고 모습이 건강하고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나이가 한 80대니까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난 그런 내용을 쭉 보면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참 쌩쌩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연수, 우리의 수명 이걸 자랑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 수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너무나 좀 비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저 세상으로 간 영혼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3절에 보시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성경에는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더 심하게 말하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자는 차라리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떤 행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개가 사자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2년 전부터인가요?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목사님들이 금기시해왔던 정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언급하면서 말씀을 좀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인가 이젠 정치적인 말을 좀 그만하고 본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개인적인 구원을 위한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은 사실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입에 잘 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저는 뭐 뉴스나 신문이나 전혀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사실은 제가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군대를 갔는데 저희 아들을 그 군부대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또 길도 멀고 저 강원도 삼척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 입대를 시켰는데요. 근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의 모습을 제가 몇 년 만에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길거리에 개인적으로 돌아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군 부대에 있는 군인들의 모습은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군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유약하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아니면 한 20년 전에 그때 군대 생활하던 그 군인, 제가 물론 군대 생활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한 20년,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저희 아들이 그 근무하게 한 달 동안 이제 있어야 되는 부대 모습의 그 군인들을 봤을 때 그 사회인들, 민간인이라고 그러죠. 군인 말고 다른 사람들 민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의 모습과 별로 다른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군기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눈빛 자체가 달라요. 예전에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 군대 가는 그 아이들도 보면은 이렇게 바짝 겁을 집어먹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이 군기가 바짝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실제로 그 기관병들 미리 뭐 이렇게 군 생활한 그 기존의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등병 때 저희 어머니가 저도 강원도에서 군 생활했는데 처음 면회를 오고 나서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눈빛이 좀 달라졌다. 예전에는 흐리멍텅하더니 눈이 반짝반짝해졌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새카맣게 타고요. 그리고 눈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아들을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보낸 입장이 돼서 가보니까 아들을 군대 보내도 별로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 가서 고생할 것 같지가 않고 군대나 사회나 별 어떤 다른 걸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군대 가는 당사자들은 좀 다르겠지만 세월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군인들조차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국방 수호의 의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위에서 교류를 하고 어떤 그런
자꾸만 방송을 내보내고 서로 이렇게 친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도 어떤 위기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상대방을 더 이상 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을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전방에 배치했던 부대를 뭐 후방으로 옮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어쨌든 뭐 예전에 뭐 대북 방송하던 거는 뭐 그친 지가 이미 오래됐고요. 또 정부의 어떤 사람이 또 자기가 대통령처럼 군부대를 시찰해서 뭐 그 군 뭐 기밀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뭐 다 이렇게 뭐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던가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을 그 병사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요즘에는 더 캠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방송 나가서 뭐 제가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게 또 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군인들이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더 캠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길 보면은 자기 자녀들이 군대에서 그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소식이 올라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저는 굉장히 그 군대를 보낸 자식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긴 하면서도 근데 우리나라 입장을 생각하면은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의 어떤 우리 병사들의 그런 사기와 군기를 가지고서는 절대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 병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TV에 통해서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체구는 작지만 북한 병사들이 얼마나 날렵합니까? 그리고 그 눈초리가 얼마나 매섭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병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다시 제대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통일이 곧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사실은 적군과 맞붙었을 때 싸울 만한 그런 전투 의지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저는 죽어있는 사자와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큰 강대국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사자에 비유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북한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과 어떤 모든 군사적인 측면과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북한과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10배 이상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북한보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게 마치 그 고삐라도 내어준 것처럼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정식 국가가 아니죠. 거기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 정식 국가의 혈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남한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그 마적대 중에 하나였던 김일성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점령한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무력으로 다스리고 전쟁을 소련의 힘을 얻어서 전쟁을 일으킨 곳이 바로 북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마치 자기네들이 당당한 한 나라의 어떤 그런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을 개발해서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있는 사실은 불량 집단입니다. 근데 이 나라 지도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 불량 국가의 지도자와 같이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전방에 있는 군부대를 후방으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안방문을 열어주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휴전선을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우리 이렇게 너희를 적대시 안 하니까 그냥 들어와라. 북한군이 뭐 한 개 사단만 들어와도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점령당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위험을 깨닫지를 못해요. 본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자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진 돈이 많고 여건이 좋고 아무리 그 모든 좋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상대방의 요구대로 다 들어준다고 하면 이건 사자가 아니죠. 죽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덩치 큰 사자가 조그만 하루 강아지한테 물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속은 사람을 본인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거짓 방송과 언론 매체들을 다 매수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깨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TV나 뭐 이런 데서 들려오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속았다는 사실을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의 그 통합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속았구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무지했었구나. 아마 이런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달으려나. 지금은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잘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시내에서 그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뭐 방한하는 것을 뭐 환영한다 그러던가요? 백두혈통을 뭐 찬양한다 그러던가요? 뭐 그런 단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버젓이 집회를 열고 그런데도 공권력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이 나라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믿지 않았겠지만 차라리 미국이 빨리 어떤 행동을 개입해서 북한을 폭격을 하든지 아니면 이 나라 지금의 정권을 좀 어떻게 갈아치우든지 제3국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굉장히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하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의 우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도와줄지는 의문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 그 국익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버릴 사람들이 바로 국가 간의 이익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은 아마 또 다른 딜이 들어오면은 미국으로서는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면을 찾아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군인들의 모습을 봐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북한군 뭐 몇 개 부대만 무기 들고 내려오면은 이건 그냥 무혈입성이 그냥 따놓은 당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릴 백성들이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의사가 더 이상 당신은 살아갈 가망이 없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이제. 그때서야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이 다 똑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평생 미친 마음을 가지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 자기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행동하지 않는 100명보다 행동하는 10명이 훨씬 낫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행동하는 소수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자유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지금의 체제와 같이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대다수라고 보여집니다. 뭐 흔히 우파라고도 하죠. 근데 지금의 우파들의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우파 좌파 제가 이렇게 나눠서 좀 어떤 흑백 논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다 보면 좌파 우파로 지금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좌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본인들의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좀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우파들은 보면 오합지졸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뭉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자기가 대표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좌파들에게 얻어맞고 두드려 맞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런 건지도 모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또 오늘의 적이 또 내일 또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인자하고도 같이 손을 잡는 것이 정치인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의 이익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의 이 목숨을 담보로 정치인들이 지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은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그냥 묵과하고 있습니다. 그냥 위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빨갱이 공산당들한테 우리나라가 지려고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죽은 거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 좌파 세력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우파들은 전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우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배운 지식이 많고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죽은 사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행동하는 그런 무식한 자들에게 결국은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힘의 논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죽은 사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바로 죽어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건물은 대형화되고 화려해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큰 교회 다니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근데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않고 있어요. 소금이 짠맛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거죠. 밖에다 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밟고 지나다닙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밟히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입을 닫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금 7교회 중에 하나님께 칭찬 들은 교회는 한두 교회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전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라고 아십니까? 사대교회 이름이 살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교회다. 많은 교회가 죽어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죽은 사자와 똑같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합니다. 하질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질 않습니다. 입을 꼭 닫아두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걸 알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교회가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피값을 반드시 교회에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다녀온 목사님들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목사님도 봤습니다.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목사님들, 그런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과 같은 그런 시대적인 악인은 정말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죽은 자들끼리 같이 패를 만듭니다. 한 조직을 만듭니다. WCC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듭니다. 죽어있는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점점 힘을 키우는 것밖에 없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고 없는 곳은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성령이 있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모습이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그 교회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시죠? 자기 스스로 부요하다고 하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예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가련하구나. 너희는 가난하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스스로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부유한 교회다. 우리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나라에 선교를 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너희는 진리를 외치지 않으며 불의한 일을 보고도 너희는 입을 다물고 있구나.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지만 내가 봤을 때 너희는 죽었다. 그렇지만 많은 교회는 스스로 살았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그런 사대교회 같은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이름들을 붙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교회.
무슨 교회, 어떠한 교회, 좋은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보실 땐 다 똑같습니다. 너희는 살았다 하지만 너희는 죽은 교회다. 우리의 판단이 옳을까요? 예수님의 판단이 옳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판단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죽었다 그러면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은 이유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과 같이 세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교회고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의 그 교인의 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주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말을 전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죽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심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이 죽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몸은 죽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영이 잠들어 버렸죠. 사자가 죽어 있으면은 아무리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벌떼들이 와서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제가 어릴 때 디즈니 만화를 본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자세히 그거를 기억을 되살리려고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그 버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검색을 했더니 거기에 쭉 나오더라고요. 램버트라고 하는 그런 그 만화인데요. 램버트가 뭐냐면 사자 이름입니다. 사자 이름. 램버트라고 하는 사자의 내용인데요. 그 외국에서는 어린 그 동화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국에서는 새 생명을 황새가 보자기에 싸서 어린 아이를 물고 온다 이런 아이들한테 그런 구전 동화를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보면은 거기 보면 황새가 큰 보자기에 어린 생명들을 물고 옵니다. 근데 거기 양떼들이 들어있어요. 양 새끼들이 10마리인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잘못해서 사자 새끼가 한 마리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보자기를 이제 그 양떼들한테 가가지고 어미 양떼들을 다 줬는데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한 마리가. 그래서 그 사자 새끼를 그 양떼한테 줬습니다. 그 양 엄마한테 준 거죠. 근데 그 사자는 자기가 양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짖을 때마다 이렇게 사자처럼 으르렁대야 되는데 염소들이 음매 이렇게 우니까 그걸 따라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 또래의 양새끼들한테 구박을 받고 조롱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사자가 이제 장성했어요. 근데 그 사자를 키운 그 양 엄마는 그 어미 양은 그 사자가
모습이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양보다 등치가 크고 이렇게 우람하고 잘생겼다고 스스로 어떤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배고픈 이리가 밤에 그 양떼들을 공격해 옵니다. 몰래 다가오는데요. 근데 그거를 보고 사자가 겁을 집어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늑대가 아주 그냥 막 굶주린 늑대가 와가지고요. 하필이면 자기 엄마를 물고 갔습니다. 자기 엄마를 끌고 가는데도 겁에 질려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양떼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양떼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계속 막 그 엄마가 자기 램버트를 부르면서 아들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램버트. 근데 너무나 겁에 질려 있는 사자는 자기 어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다른 그 벼랑까지 어미 양이 도망을 갔는데 늑대가 이제 거기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그 사자의 안에 내재되어 있던 야성이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막 그 전율과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이렇게 몸이 찌르르 하더니 야성이 확 폭발해 버렸어요. 자기 엄마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안에 숨어있던 잠재력이 아마 폭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그런 포효를 합니다. 사자가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갑자기 냅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양이 우는 소리를 흉내냈던 이 램버트가 갑자기 으르렁대는 그 사자의 음성을 자기 본래의 음성을 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기 어미 양을 구하러 막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늑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어미 양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키워왔던 이 사자를 더 자랑스러워하고요. 양떼들은 그 램버트를 자기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그 사자를 이렇게 위에다가 태우고 다닙니다. 그 어떤 지도자, 어떤 우두머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자가 양떼들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 양떼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그 늑대한테 잡혀 먹는 양떼들이 이제는 없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유약한 사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정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사자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있는 그런 램버트와 같이 행동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죽어있다고 하면 우리는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나와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불의를 보고서도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죽은 사자와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리가 와서 자기 부모 형제를 다 물어가고 죽여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개보다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도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배운 것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적들에게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서 왜 참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방송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사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자가 되어야 되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며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 가문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은 마귀는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쫓겨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시고요.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도 하지 못하고 행동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죽은 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을 전하고 전파하게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고 이런 미친 듯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생을 누릴 분들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억되지도 않고 상도 없다. 그래서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어있는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하지 않은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들 행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깨달아서 담대히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